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있고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다짐을 하고 정말로 장담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로 땅바닥에 무너져 슬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였지만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나 하나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당하지 않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항상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도 이제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더 예수님과 같이 가서 예수님의 근처에 가까운 곳에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과부와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서 따라갔을까요? 가까이서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제 따라갔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간 것은 자신의 신변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공포감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친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내 다른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앉게 좌편에 앉게 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꿈은 깨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제 거리가 멀어질 때는 언제 거리가 멀어지냐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과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기는 왠지 두렵고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끝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단의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사단의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공격이 아주 큰 공격이 아니에요. 작은 공격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중이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위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달인데 3월달까지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3, 4월은 환절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문에 이 밤중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춥기 때문에 그 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68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강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세게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여종, 그러니까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여자 노예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르게 되면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며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피해와 손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욕망은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체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에 두려움은 있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이 와도 그 작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자기의 약점을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할 여력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7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예수란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나는 정말로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나는 맹세하건대 예수란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란 사람을 알면 나는 천벌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지금 닭이 딱 울자마자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전 일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이 이제 번쩍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바로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부인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기억들도 이제 새록새록 더 와 닿았겠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군인도 아닌 그 작은 노예 여종이 와서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것에 너무나 생각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었던 자기의 모습, 두 번째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야기하기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제 영어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He broke down and wept 라고 나오고 있어요. broke down.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자기 자신의 무능함, 자기 자신의 비겁함, 자기 자신의 정말로 죽을지언정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하여튼간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그냥 주저앉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들, 그리고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베드로와 눈을 맞추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절망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면 우리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이렇게 자꾸 배운 척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오순절 때의 위대한 사도로서 활약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좋아요. 절망할 때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것은 좋은데, 믿는 사람은 그 좌절할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죠. 세상 사람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인생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때가 바로 희망의 때이며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